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갈을 해갈하라. 여기 해갈하다, 기갈을 해갈하라.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기갈이 해갈이 잘 될 수 있을까? 가뭄이 들었을 때는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비가 오게 되면 다 해결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이 기근 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풀어질 수 있을까? 유대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늘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은 기름이 나지 않을까? 그 옆에 나라들은 그냥 파이프만 박으면 기름이 막 넘쳐나는데 이스라엘은 기름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름을 옆에 있는 중동 나라들이 바로 옆에 가면 이렇게 그 기름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한테는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름을 사기 위해서 멕시코로 가고 노르웨이로 가고 콜롬비아로 가고 멀리 가서 기름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임료가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아주 비싸게 이렇게 사가지고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온 사람이 있어요.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요. 러시아에 살다가 시오니즘 운동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왔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그가 늘 이 기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 종사해서 일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왜 기름이 안 날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33장 19절 신명기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에 이 말씀이 환하게 비춰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기 이 말씀에 자기가 탁 충격을 받았어요. 아셀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도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지파, 그 성경을 딱 그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그 지파 이름이 딱 나오고 어디에 어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지파를 축복해요. 그 축복하는데 아셀 지파는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기 기름이 있겠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빨대를 꽂으니까 기름이 어마어마한 양이 거기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크바르사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이
스불론 집밭 거기 앞에 바다에 보배가 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거기 가서 지중해 쪽에 그 가스가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를 지금 러시아가 유럽으로 기름을 이렇게 수출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가 공급하겠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갈등을 겪고 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가 유럽으로 다 가스 공급하겠다. 지금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셰펠라 지역 거기에서 셰일 가스가 묻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고인데 그 다음에 둘째가 이스라엘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 기름이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1950년도부터 계속 이스라엘이 기름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토비아 루스킨이 성경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 여기에 그 아셀 지파는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그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고 거기 가서 기름을 어마어마한 이런 벼락부자가 되는 대박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이런 그 이익을 이렇게 창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새해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번 눈이 번쩍 띄게 만들어주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기갈이 뭔지 알죠?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해가지고 지금 피골이 상접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 중에 있던 그러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에게 찾아와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두루마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얘기예요. 왜? 지금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일어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물만 마셔도 뱃속에 영양분이 충분히 끼어 있어가지고 6개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상관없대 그거예요. 영양 과다 섭취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육은 모두가 다 아주 튼튼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영이에요. 영이 파리하고 영의 기가를 면치 못한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면 말씀을 멀리했거든.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남의 나라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 나라는 절단나고 성전도 다 불태워지는 이런 비극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불행한 상태로, 지금 병든 상태로 가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9절 10절 말씀,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이렇게 펴가지고 에스겔한테 보여주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숨 쉬니까 먹고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은 그 인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가 잘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게 되면 가정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게 되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YWA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이 있어요. 예수전도단, 저도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총재가 누구냐면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어떤 조그마한 섬에 가봤어요. 섬에 갔더니 거기가 천국이더래요. 55명이 사는데 천국같이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천국같이 이렇게 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국 그 군함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럼 영국으로 끌려가면 전부 다 교수형이에요.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영국 가기를 거절하고 무인도 섬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군함을 불질러 버리고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사는 동안에 뭐 나무 뿌리 같은 걸 캐가지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서로 때리고 치고 받고 죽이고 싸우고 또 너무너무 섬에서 있는 게 외로워가지고 자살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소지품을 조사하니까 거기에 성경책 하나가 있은 거예요. 거기서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그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 같은 섬으로 55명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육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그 지역이 천국같이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시편 40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 이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써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아무도 안 드셨어요? 밥을 지어주는 아내가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주잖아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밥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이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정성껏 밥을 지어가지고 내게 이렇게 주니까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밥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밥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안 돼요. 손자가 있는데 얘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지 엄마가 밥을 숟가락을 들고 막 따라다녀요. 이렇게.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굶겨. 그러면 틀림없이 밥 달라고 할 거야. 내가 주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주지 마라 그러면 할아버지 밥 주세요. 그러면 지가 와가지고 밥 달래 오히려. 그럼 그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화도를 자주 가는데 강화도 갈 때마다 이 시골에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많을까? 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다른 데보다가 특별히 강화도는 교회가 많습니다. 원래 섬 지역은 옛날에 무당과 이런 그 미신이 많은 곳이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많을 없어요. 그런데 강화도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의문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강화도에 종순일이라는 그런 유학자가 있었고 그분이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자인데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한테 부자니까 돈을 다 빌려줘가지고 고리대금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악한 종,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자기한테 빚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걸 내놓으라 돈 내놓으라고 없다고 하니까 그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갖다 가두었어요. 임금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놈을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가 쳐넣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읽다가 아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을 내가 이렇게 탕감해주지 못하는 못된 이러한 고리대금 업자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빚 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빚 얻어 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 또 돈 내놓으라 그럴까봐 벌벌 떨고 와 있는데 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빚 준 문서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든 빚을 다 탕감합니다. 그 다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교회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풀렸어 이게요. 그러니까 이분도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말씀이 이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말씀이 또 귀에 안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귀를 닫아놓게 되면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이것이 영양가가 어떻고 조리는 어떻게 하고 맛이 있네 없네 이걸 놓고 비평만 하고 판단만 하고 앉았으면 그 산의 진미하고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내가 아멘하고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입을 열어야 돼 일단요. 입을 연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를 닫고 있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마음문을 딱 닫고 있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히브리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유익하지. 아멘.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왜 이럴까요? 이런 밭이 길가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만문 닫아놓고 길을 닫아놓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꼭 말씀 전하는 시간에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얗게 뜨고 하늘 천장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잠이 오게 만들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건 내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저주받은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로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옥토밭이 되어서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이 왜 주일학교는 잘 다녔는데 점점 커가면서 교회를 안 갈까? 애들 주일학교 맡겨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학교 보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학교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어른도 못 지켜요. 여러분 식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가지고 계속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하루에도 3끼를 꼬박꼬박 먹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말씀도 마찬가지로 매일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집에 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매일 앉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때만 있게 되면 애들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합니다. 계속해서 외우고 계속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그 영이 살아요. 그래야 그 식구들이 삽니다. 그래야 그 집에 불행한 일이 오지 않아요. 말씀이 막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알아요. 말씀이 충만하면 마귀가 왔다 갔다 떠나갑니다. 금방 알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늘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매일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성경을 석 장 내지 넉 장을 금년에 내가 일독을 꼭 하리라. 그것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고 꼭 내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꼭 읽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에스겔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살이하면서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계속 읽게 하고 나누세요. 무슨 뜻인지 나누세요. 제 손녀 자랑 한번 하는데 한 번 아니지 벌써요.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만화 성경이 있는데 그걸 10번, 20번, 100번을 읽어가지고 달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그냥 탁그만 알고 탁그만 모세, 다윗, 골리앗 다 학교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성경을 깨고 있어야 돼요. 자랑해서 미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라디오만 들어도 말씀이 나오고 성경이 책상에도 있고 뭐 어디든지 성경이 다 있어요. 이때는 성경을 읽을래야 그 파피루스 성경이고 그 다음에 또 양가죽 티에다가 쓴 성경이에요. 성경 한 권이면 그 전부 다 실으면 차로 한 차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요. 지금은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듯이 말씀이 너무 귀해졌어요. 왜 귀하냐?
내가 읽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외우지 않아요. 어른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 집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어딘지 제대로 신기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호세아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 만가지를 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도 잘 보지도 않고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말씀 기갈의 시대예요. 홍수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정작 자기가 그 말씀을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기도하기를 늘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걸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내가 잘 이해도 못하는 게 많이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아침마다 성경을 7장, 8장 읽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40분 걸리거든요. 매일 꼭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1년에 우리 교육자들은 2번 성경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읽기 위해서 읽을까 봐 꼭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나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좀 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그만하면 이제 제자로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지 마라. 약속한 걸 기다리라.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받게 되니까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이 막 죽은 뼈들이 막 그냥 가득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보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요. 우리 생각에는 뼈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그럴 텐데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뼈들이 흩어졌다가 막 이렇게 막 붙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도 붙고. 그럼 사람이 됐어, 안 됐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시체예요. 송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을 안 읽어주는 거예요. 나도 뭐래요 그러면. 자, 생기에게 대언하가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송장이 사람이 된 거예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 같은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 능력이 오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동생 장로가 자꾸 말할 때 살아낸다는 이런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그 내 귀에 자꾸 거슬려요. 살아내는 게 아니고 그 내 힘으로 살아내는 거 우리가 한 말씀대로 못 살아내요. 성령이 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대로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 눈에 갖다가 발랐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에 전부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채워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 창자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건 말씀 충만이라 그래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말씀이 충만하면 내 안에 든 것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6장 45절은 그 마음에 쌓은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내 안에 덕을 쌓으면 덕이 나오고 내 안에 악을 쌓으면 악이 입으로 자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 들어보면 그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나쁜 게 다 빠져나갑니다. 잘못된 생각, 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마귀도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벌써 알아요. 마귀가. 말씀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와서 사탄이 못 건드립니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느 부흥회 때만 시커멓고 그 다음에 계속 굶어.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꾸준히 여러분 심층수가 좋다는 거 알죠? 제 심층수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 문구에 적어도 6개월은 계속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 없이 계속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내가 심령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처음은 잘 안 돼 이게요. 처음은 작심했다가 꼭 말씀을 보면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고 하품이 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 보니까 입을 열어. 입이 열려야 돼요. 만문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내 창자에 심령에 채우게 되면 내가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곡식 알아요? 과일 중에 왕이 두리안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두리안 나무 밑에는 안 가요. 그게 이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통보다 더 커 두리안이 그거 떨어지게 되면 죽어요. 그런데 두리안은 너무 좋은 과일이에요.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 호텔 같은 데 절대로 못 먹게 그거는요. 어디 뭐 비행기도 못 먹게 하고 어디 딴 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먹어야 돼. 그 전부 똥 냄새요. 그런데 애 물똥 싸놓은 것 같은데 그걸 먹으면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한참 먹고 우물우물해가지고 넘기면요. 맛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은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자꾸 꾸준히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기쁨도 오고 마음의 즐거움이 오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 이렇게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합니다. 나는 올해 꼭 성경 한번 일독하기를 내가 그렇게 결단하리라. 결단하실 분은 아멘. 20세기 신학자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가 몰트만이에요. 학교신학교 다닐 때 몰트만을 많이 배웠어요. 이 사람이
16살 때는 아인슈타인의 완전히 신처럼 떠봤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18살이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나치 군대에 이제 입대하게 됐어요. 입대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연합군들에게 생포가 되고 포로가 됐어요. 그 포로가 돼 있으면서 계속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치 군대가 자기들이 저지른 걸 자기들이 막 다 봤거든요. 너무 치욕스러워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우리 다 죽자. 나치 군대라고 하는 이 비극을 우리가 다 함께 떠안고 우리가 같이 죽자. 막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있는데 미군 목사님이 신약 성경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트만이 그 책을 계속 신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그냥 앉아가지고 수용소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성경만 계속 읽었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셨다. 나는 주님께 발견된 사람이다. 그때부터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가 쓴 책이 뭐냐면요, 희망의 신학이에요. 희망의 신앙, 희망의 신학, 희망이다. 주님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구역 식구들도 꼭 모여가지고 딴 얘기하지 말고 여기 주보에 이번 주에 설교한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 문제를 내놨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역 예배를 꼭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구역장에는 말하면 안 돼요. 구역 식구들이 서로 말씀으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이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충만하여 이 에스겔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먹고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포로에서 모두 죽어가지고 이 절망적인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온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이 개인이 살고 그래서 가족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